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날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다루어 왔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 찾지 마시고요, 기도길을 찾아서 그 길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제목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씨름하듯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주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한다.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지난주에 했던 믿음이 기도를 역사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5주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배웠네라고 생각이 드시죠? 기도의 태도, 기도의 확신, 또 기도의 치열함, 기도의 갈망, 기도의 권리,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배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응답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죠. 출발점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계속 꿇고 있는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꿇었던 무릎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이를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E.M. 바운주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하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강한 순간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이 꺾일 때다. 이 E.M. 바운주의 고백을, 이 선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7절 말씀을 보면은 심한 통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강렬한 그러한 절규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리시던 그날 밤 땀이 변했죠.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어요. 아주 치열한 씨름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다면 그 기도가 거절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석가 중에 윌리엄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의 응답은 죽음을 면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이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응답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좀 많이 기도를 했었지만 우리 교회 부임에서 자주 올려드리는 기도가 제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에 것에 아멘입니까? 죽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가거든요. 가긴 가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 목사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응답의 근거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제가 이제 화면에 준비는 안 했는데요. 에울라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에울라베이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귀한 것을 조심스럽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귀한 것을 조심스럽게 붙들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놓지도 함부로 거스르지도 않는 그 태도, 바로 이것이 경건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크게 절규하느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기도는 정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잠깐 두 가지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아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기도가 향연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작은 읊조림, 우리의 묵상,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하늘 성전의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강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있으면 그 어떠한 것에서부터도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한데 왜 가끔씩
우리의 기도는 그토록 무력하다라고 우리가 여길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한 그 내용은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무기도 막혀 있으면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밤에 4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예요. 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품었더라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를 마음에 간직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숨기는 죄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습관적으로 타협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싹을 갉아먹는 그러한 벌레와도 같습니다. 기도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미루어 온 죄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천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아시죠? 그들은 상당히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과시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선행들, 이것들을 늘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척하면서 가면을 쓴 그러한 모습으로 자아의 그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최고의 행위의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최고의 행위의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그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를 생각하시면서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진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정말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느껴질 때가 감사해요. 참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또 누가 나에게 좀 실수했어도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시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제자리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솔직히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건, 그 상황 묵상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건 우리만 손해예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과 분노를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저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에 맞다면 속히 응답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반절 하나님께 향해 있고 또 반절은 세상을 향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가지, 죄를 고백하고 또 교만을 내려놓고 또 용서할 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막혀있는 그 통로가 뚫릴 때 우리의 기도는 폭포수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심장부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깨어있고 갈망하고 또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도의 실패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시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바울입니다. 난 바나바 할까봐 나 진짜 쫄았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쩌면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사역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 그것을 당연히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완성되는 현장이 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공사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편에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야곱의 씨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했던 참된 기도였어요. 야곱은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면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도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의 기도는 나의 것을 얻으려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씨름이었어요.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둘 다 씨름입니다. 둘 다 간절합니다. 둘 다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무엇이 달랐냐? 방향이 달랐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씨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씨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참된 기도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는지 아세요? 2번, 3번, 4번. 맞아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센스가 100점이에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침묵처럼 보여졌습니다. 십자가는 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울라 베이야, 즉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 경건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꺾으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래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막 뜻을 못 꺾어서 우리는 안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피곤하시긴 한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고난 중에 브라켈, 네,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든 자녀든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흘리는 그 눈물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그 기도가 어렵거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 기도의 진정한 권능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 영혼이 완전히 편입되는 것, 그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릎은 끝까지 버티는 무릎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무릎은 하나님 앞에 꺾이는 무릎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확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릎은 가장 강합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땅이 하늘문을 닫고 대담한 인본주의가 예배를 파괴하고 물질주의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로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시리즈가 마감이 됩니다. 혹시 잊을만 하면 다시 이 시리즈를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문가도 너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시면 그럼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응답이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에 경외함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눈물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젖은 기도는 반드시 최후 승리의 노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무릎이 가장 강합니다. 꺾이는 무릎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